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네, 하나님은 다 아시죠?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죠.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네, 염려하지 마세요. 네, 우리 학생들 염려하지 말고 우리 청장년, 우리 성도님도 염려하지 마세요. 저번 주 설교 제목이 뭐죠?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죠? 두 번째 대지가 뭐죠?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염려의 반대는 뭐죠? 믿음이죠. 믿음.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시리즈도 오늘 제가 원래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오늘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붙잡으라. 따라할까요? 말씀을 붙잡으라. 네, 말씀을 붙잡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을 때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를 따라할까? 위기의 때 말씀을 읽고 연구하라. 예, 첫 번째 대지가 위기의 때 말씀을 읽고 연구하라. 우리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자,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 죽었죠? 모세가 죽었네요. 모세는 그 당시에 어떠한 사람이죠? 신과 같은 존재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그죠? 엄청난 큰 기적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믿었어요. 모세를 많이 의지했어요. 신과 같은 존재. 근데 그 모세가 죽었어, 지금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그죠? 얼마나 두렵고 불안해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누가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네 평생에 지금 대적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극히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대적이 너무나 많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염려하며 불안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예상하지 못한 사건, 이 돌발적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펼쳐진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도 뭐 계엄령 선포가 갑자기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나면 우리도 참 위기의 때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때로는 불안하고 두렵고 힘든 시기죠. 어제 오후 6시 한 20분 정도에 그 초안산에서 그 사모님과 그 딸을 만났어요. 우연치 않게 만났는데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딸이, 목사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몇 년 동안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상생활을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의지했던 아버지,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버지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요. 근데 그때 바로 사모님은 무엇을 붙잡았냐? 말씀을 붙잡았대요. 말씀을 붙잡았대요. 계속 말씀을 듣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그 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었대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요? 왜 갑자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닥치게 합니까? 그러면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왜 저희 아버지를 데리고 가십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회복이 됐대요. 내가 이제 너의 아빠가 되어줄게. 그러면서 이 딸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다시 사명을 되찾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의 풍성한 은혜예요. 1절, 바로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도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너의 아빠잖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위기 가운데 대하는 바로 말씀이에요. 우리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위기 때, 어려울 때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평탄하게 할 것이요, 바로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주실 것을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어렵나요? 힘드나요? 마음이 불안하나요?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저의 눈을 바라보세요. 우리 뒤에 있는 사이드에 있는 우리 학생 두 학생, 저의 눈을 바라보세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런 고별 설교를 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떠나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며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따라할까요? 말씀이 나를 든든하게 세운다. 우리가 때론 공허하고 불안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에 풍성함이 없으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광야에 있죠. 광야.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물, 그렇죠. 물이 필요하겠죠. 또 뭐가 필요할까요? 식량도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예준아, 광야에서 뭐가 필요할까? 모르겠어요?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침판이에요. 나침판. 광야에는 길이 있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이 나침판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나침판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지금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이드를,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는 것은 이 말씀이에요. 모세가 죽은 후에 절망의 고통이었지만 이 상황 가운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마음이 꺾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불안하고 뭐가 잘 안 될 때, 공부도 잘 안 되고 일이 잘 안 되고 마음이 무너질 때 중요한 것은 따라할까요? 꺾이지 않는 마음. 목사님이 한번 세 글자를 해봤어요. 꺾안마. 꺾안마. 꺾이지 않는 마음. 꺾만 하려다가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호수아의 말씀은 고난과 위기로 시작돼요. 그러나 승리의 나팔을 불며 바로 전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도 지금 위기와 고난으로 시작된 자가 있다면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승리의 나팔을 불며 한 발자국 전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위기의 때에 말씀을 읽고 연구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위기의 때 왜 말씀을 읽고 연구해야 하냐? 첫 번째, 바로 두 번째 대지의 첫 번째 소제목이 바로 뭐냐? 따라할까요? 비전을 발견하게 된다. 비전을 발견하게 된다. 왜 위기의 때 말씀을 읽고 연구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바로 비전을 첫 번째 발견하게 됩니다. 자,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우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우리 이 학생들만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만 크게 한번. 자, 시작. 아멘. 자, 두 번째, 자, 두 가지 단어 따라할까요? 일어나.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따라할까요? 일어나. 가라. 좀 누워있지만 말고 일어나라는 거 지금. 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낙심해가지고 아마 누워 잠만 잔 것 같아. 그죠? 지금 낙심하고 포기하고 불안과 어려운 가운데 지금 누워만 있었던 것 같아. 일어나. 일어나.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야. 일어나.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명령하고 있어 지금.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너는 지금 주저앉아 그렇게 낙심하며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그 땅으로 나아가는 존재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나. 우리도 지금 주저앉고 염려하고 누워있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그 땅으로 가야 돼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돼요. 가나안 땅은 상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신 하나님의 나라. 바로 또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그 교회.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라. 위기는 삶의 목표의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위기는 기회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이 어려운 가운데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를 해부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찔러 회개하게 하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 성경은 바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바로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하고 우리에게 아주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비전이 생깁니다. 낙심이 늘고 힘든 자가 있다면 이 아픈 사건이 말씀으로 다시 잃어버린 비전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위기의 때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비전을 향한 의욕을 회복시켜줘. 의욕이 중요해요. 의욕을 회복시켜줍니다. 의욕이 무엇인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의욕이에요. 바로 2주 전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신 열정, 의지,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 적극적인 마음, 이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 의욕. 왜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는지 아세요? 의욕이 생기지 않아. 미리 안 된다고 절망해, 포기해. 왜 공부해야 하는가? 이유를 몰라요. 그냥 길도 없는 광야길을 나침반 없이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나침반에 붙잡아야 하는데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지고 또 낙심하고 또 염려하고 또 불안해하고 바람이 너무 세다고 원망하고. 지금 의욕이 생기지 않고 주저앉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 다시 일어나, 그 땅으로 가야지. 따라할까요?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 아가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Arise, come in me. 제가 영어 외우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왜 너 일어나야지 지금. 여호수아 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에 유숙하니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는 거죠. 그리고 5절. 자, 우리 학생들만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여호수아 3장 5절. 자, 시작.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 가운데 따라할까요? 기이한 일들을 행하리라. 이 기이한 일들은 바로 뭐냐면 바로 놀라운 일을 말하는 거야. Amazing thing. 바로 놀라운 일을 내가 행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아픔이 있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죠?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 왕상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왕상 19장. 지금 힘들고 우울해하고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왕상 19장. 그대로 놔두시고 왕상 19장. 우리 구약 549쪽. 지금 엘리야가 850대 1로 바알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50대 1로 싸웠는데 승리했다. 야, 대단하죠? 850대 1. 근데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누가요? 19장 1절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었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바로 죽이려고 합니다. 누구를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때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여기서 일어난 것은 바로 도망가기 위해서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지금 엘리야가 선지자가 소명을 잃어버렸어요.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이세벨이. 그때 천사가 5절에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바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따라야 할까요?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야지. 지금 다시 일어나야지. 지금 잠잘 때가 아니야. 그리고 좀 먹어. 힘을 내야지. 6절에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물병이 있죠. 그때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어. 근데 또 너무 힘들어. 그때 7절 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자,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섬에 소리가 그에게 이마에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힘든 줄 안다. 다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전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의욕에서 바로 다시 의욕을 갖고자 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바로 다시 무엇을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 의욕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성도는 의욕을 가져야 돼요. 꿈을 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 비전을 발견하고 의욕을 회복해야 돼요. 인생은 이 싸움이에요. 의욕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그 세력, 이 사탄의 세력과 바로 다시 꿈을 꾸게 하는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다시 꿈을 꾸게 하시고 다시 의욕을 생기게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다시 우리를 이 의욕을 꺾게 만들어요. 우리 이 싸움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는 바로 의욕이 꺾이는 거예요.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러나 말씀이 의욕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떨리고 잘할 수 있을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왜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3절 우리 어른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어른들만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뭐 했다요? 주었다. 과거형이네요. 내가 이미 다 주었다. 밟기만 해라. 제발 일어나서 밟아. 일어나서 그 땅으로
가는데 밟기만 하면 내가 그 땅을 다 줄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했다. 우리의 싸움은 이긴 싸움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렸어요. 우리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하고 싸우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사절에 보면 그 범위가 나와 있어요. 4절 그 땅의 어딘가 우리 4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쭉 나와 있죠. 바로 이것은 바로 동서남북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에 누구에게 약속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을 보면 바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한 다음에 바로 주신 말씀이에요. 자, 바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다 주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5장 18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바로 애굽과 유브라데 이 지역.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봐보세요. 이스라엘의 그 국기 봐봐요. 그러면 별이 있고 이렇게 라인이 있지요. 그럼 바로 그 라인이 바로 뭐냐면 위에가 뭐예요? 유브라데, 밑에가 애굽이에요. 이렇게 지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래서 너희가 별이 되리라. 별을 바라보라. 민수기에 나오는 그 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 약속을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여호수아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우리 학생들만 읽어볼까요? 5절. 자, 시작. 아멘. 목사님은 5절 말씀을 깊이 묵상했어요.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지금 대적할 자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죠? 지금 그냥 조그마한 싸움이 아니고 엄청난 많은 싸움을 해야 돼요. 전쟁이 있어요. 대적할 자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대적할 자가 없다. 왜냐하면 바로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 번째,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세 번째 바로 뭐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잖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잖아. 그러나 사탄은 계속 대적하고 속삭여요. 네가 지금까지 뭐 했니?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너는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사는 존재야.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그 센터에서 설교를 했거든요. 설교를 뭐로 했냐면 똑같이 염려하지 말라. 저번 주일 설교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때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나서 98세 잡수신 분이 계셔요. 권사님이 계셔요. 근데 저한테 제가 옆에 가니까 목사님 제가 오늘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사실 염려와 불안이 되게 많았어요. 98세 잡수셨는데 그러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꺼져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 할머니 그 권사님이 98세 할머니가 옆에서 사탄아 꺼져 그러시는 거예요. 이 98세 할머니도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몰려오고. 근데 그 할머니 그 권사님은 그 센터 안에서도 인품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송영할 때 다른 분들은 이렇게 유행가도 부르잖아요. 근데 그분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렇게 찬양을 불러요. 평소에 행동을 다르게 하고 막 이상하게 하고 그죠? 자기 이익만 챙기고 그런 찬양하면 막 손가락질 하겠잖아요. 근데 그분이 평소에 너무나 사람들에게 다 잘해줘. 98세 101세 잡신 분이 1이고 98세가 그분이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잡수셨어요. 인품이 너무나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불안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이 있고 나 빨리 죽고 싶다 그런데 또 불안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 가운데 바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 사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아멘.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두렵고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테니까,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6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6절에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떠나지 않는구나.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대지 따라할까요?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네,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다는 것은 바로 이 견고하다는 거예요. 이 스트롱. 그다음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반대가 바로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라는 것은 바로 겁이 없는 거예요. 바로 courageous.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에요. 바로 be strong, be courageous.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을 바로 courageous의 반대말이 뭐예요? courageous. 그러니까 낙심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지금? 방향을 잡고 의욕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합니까? 아니면 두려워하고 낙심하면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의욕이 생기지 않나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일어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 그러나 우리의 문제 앞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문제 앞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그런데 우리는 좌로나 우르나 치우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말씀을 받을 때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가 내 앞에 펼쳐질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진멸하라, 내쫓으라,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믿지 못하는 모든 것을 내쫓으라. 세상의 잘못된 문화와 가치관과 육체의 안정과 쾌락만을 추구하며 돈만 쫓아가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7절, 8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형통. 8절에 보면 우리 양승 형제가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형통이라는 단어가 성공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성공이 뭐예요? 좋은 대학 가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이게 성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성공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공이 뭐냐? 바로 뭐예요?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기록된 대로 행하는 거. 이게 바로 성공이래요. 이게 바로 형통한 삶이래요. 자, 형통한 삶이 뭐예요? 첫 번째,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고, 두 번째, 그것을 묵상하고, 세 번째, 바로 행하는 거. 이게 바로 형통한 삶이라는 거. 이게 바로 성공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좋은 대학 가고,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서 좋은 데 쓰고, 좋지요. 저도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서 돈 많이 버는 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DBS 매일 성경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쁘면 안 할 수 있죠. 그렇죠? 피곤하고 힘들면. 그러나 우리의 DBS가 형식이 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할 거,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말씀이 전체 여러분을 지배하는,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9절에 보니까 여러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네요.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9절 우리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네요.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있잖아요. 중요한 게 가정 분위기가 중요해요. 그리고 교회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가정 분위기하고 교회 분위기가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해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말씀으로 통치를 받고 있는가? 말씀으로 한번 해보자, 얘들아. 말씀으로 한번 다시 이겨내보자. 자, 우리 마지막, 준수, 우리 예준이, 앞을 보세요. 앞을 보라고. 여러분이 잔다는 게 아니고 고개를 숙이니까 앞을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가정 분위기가 중요한, 말씀으로 한번 해보자. 교회에서도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이겨내보자. 그래서 이 공부하는 분위기가 너무나 중요해요. 요즘에 교회 우리 주일날 오후에 거의 한 명도 가지 않잖아, 그죠? 이렇게 한번 해보자, 말씀으로 한번 해보자. 너무나 중요해요.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한 명도 가지 않잖아 지금요.
근데 좀 피곤하다고 말씀과 기도를 안 하고 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는 거예요. 말씀이 멀어지면 이거는 바로 개인이 망해져 가고 가정이 망해져 가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교회가 망해져 가는 징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너무나 심하게 말했나요? 맞아요. 여러분 개인을 보세요.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우리 교회를 보세요. 일어나 이민족 교회를 보세요. 말씀이 없으면,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망해져 가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이 말씀이 왕성할 때 이 나라의 민족은 희망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말씀 가운데 사는 자들이 나라 민족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하며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정신 차리라, 무감각하지 말라, 기도하라, 다시 일어나라, 말씀을 붙잡으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미운 마음이 들고 섭섭한 마음이 들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염려하는 거 우리가 조심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배우고 헌신하며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지금 의욕이 떨어진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모두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 항상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많이 힘드시나요? 불안하시나요? 섭섭함이 몰려오나요? 힘이 드나요? 다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부탁합니다. 누구나 어려운 가정이 다 있어요. 이 어려운 가정을 잘 이겨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 땅으로 가라! 대적이 많이 있는데 대적이 없다. 누가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잖아. 내가 너의 앞길을 책임져 줄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기의 때 말씀을 읽고 연구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비전을 발견하고 의욕을 회복시켜주고 다시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성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문제가 있지만 우리 함께 손잡고 함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달라고,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그 땅을 향하여 달려가게 해달라고, 자루나 우르나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학생들, 우리 주일 학생들, 우리 모든 청장년, 우리 모든 분들, 우리 다 같이 한번 서로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낙심하고 염려가 몰려올 때 하나님 다시 말씀을 붙잡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라, 내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너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너의 앞길을 책임져 줄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의욕 비전을 말씀을 통하여 되찾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의욕이 생기며 아버지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샤선역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와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미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아버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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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땅으로 나아가라. 주저앉지 말고 의욕을 잃어버리지 말고 다시 전진하라 말씀하신 주님,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많은 대적이 있지만 그러나 대적이 없다가 말씀하신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 대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두렵고 염려가 물려오고 떨릴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형통하는 삶이요 성공하는 삶임을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심령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원광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일어서서 힘을 내십시오. 우리 하나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